오늘은 네 가지 마음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음에 밭이 있습니다. 마음이 참 중요하죠.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마음은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머무신다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머무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마음의 무엇을 두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릇도 그렇잖아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라고 합니다. 황금을 담고 또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라고 합니다. 똥을 담으면 뭐죠? 똥그릇이라고 하죠. 우리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을 때 우리의 마음의 가치가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들어와서 그냥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성령님을 마음에 담고 가셔야 돼요. 충만하게 담고 가셔야 돼요. 오늘 또 은혜 받고 가야 됩니다.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마당만 받고 가는 사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법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잠언 8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은혜 받는 법칙은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되게 사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인격이잖아요. 누가 나를 좋아해주면 되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가까이 가고 싶고 계속 하고 싶죠. 그런데 나를 미워하면요 그 사람 옆에 가기도 싫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은혜 받는 법칙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의지가 중요합니다. 간절함.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겠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말겠다. 나는 이대로 안 된다. 이러면서 마치 야곱이 야곱강에서 씨름하듯이 천사가 날이 셀 때 바짓가리를 잡고 있으니까 나를 놔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만약에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한글뼈를 탁 치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큰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의지가 중요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지가 중요해요. 엊그저께도 어떤 과외 선생님을 한번 만났는데 영어를 가르치더라고요. 학생을 지도하는데 어떤 애들을 가르치냐고 물어보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다 가르친대요. 젊은 아주 20대인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애들이 가장 가르치기 힘드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고등학생 애들이 제일 가르치기 힘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덩치도 크고 또 그러니까 말도 잘 안 듣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초등학교 애들이 제일 힘들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애들은 공부할 의지도 없고 부모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애들은 이제는 필요를 알거든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이 필요를 아니까 열정이 생기고 갈급함이 있으니까 그 애들은 가르치기 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의지. 내가 정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시간 반드시 은혜를 받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는데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반드시 받겠습니다 하고 딱 그릇을 큰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일 깜깜한 사람, 제일 힘든 사람은요 발장 딱 끼고 발 딱 보면서 그냥 목사 네가 한번 은혜 받게 해봐라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 제가 옛날에 그 강남에서도 전도사 시절에 있었는데요. 그냥 그분도 교수님이고 장로님인데 맨 뒤에 의자가 하나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그냥 발장 딱 끼고 발 올리고 이러면서 그런 태도라더라고요. 한번 나한테 은혜 받게 하려면 한번 해봐라.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듣더라고요. 얼마나 꼴불견인지 겸손하게 장로든 목사든 어떤 직분이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받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받아내는데 교만하게.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자세로 이렇게 발 딱 꼬면서 이렇게 팔짱 끼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제비처럼 제비가 엄마가 이렇게 양식을 갖다 주면 입을 쫙 벌린 제비한테 양식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비처럼 입을 쫙쫙 벌리고 짹짹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요 말씀에 받는 태도가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3절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다는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이 입에 꿀보다 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선고하니라. 베레아 사람들이 뭐예요? 더 신사적인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런가요? 상고했다. 상고란 말은 견주어 비교해 가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받는 태도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을 받는데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받으면요, 이 말씀을 받으면요 강물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떻게 땅에 막 곳곳이 구멍이 나 있잖아요. 구멍이 나 있으면은 그 구멍을 이렇게 막고서 강물이 지나갑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면요,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았던 그런 찌든 때, 또 세상에 구멍 난 거, 상처 난 거, 그런 것들이요 내가 알지도 못하게 성령께서 그 말씀 때문에 막 메꿔지면서 그냥 내가 막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저 말씀이 나에 해당되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주어지면서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면서 구멍을 메꾸듯이 우리 영혼에 문제난 것을 이렇게 메꾸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네 가지 태도, 네 가지 마음밭이 나왔죠. 네 가지로 첫째 마음밭은 길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요. 길가, 첫 번째 사람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은 어떤 말이죠? 길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더 이상 씨가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날아가 버리죠. 여기서 씨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는 뭐죠?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의 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일 신앙생활로 제일 문제는 뭐냐면 단단하게 굳어진 땅입니다.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 뭐예요? 사탄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강팍한 마음이에요. 제일 경계한 것은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스펀지처럼 이렇게 쫙 빨아들이고 그냥 은혜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이 충돌이 돼요. 말씀이 거부가 돼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누가 그랬냐면 바로가 그랬어요. 바로가. 출애굽기 10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기 고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 가가지고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이 바로가 강팍해져가지고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10가지 재앙을 받고 나중에 수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600병거들이 다 죽고 그리고 나라가 거의 망할 때까지 자신이 그냥 거기에 수장될 때까지 그냥 죽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길가밭이 되면 안 됩니다. 길가밭의 특징은 뭐냐면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또 씨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에요. 씨를 받아들일 수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자 감동이 되면서 이해가 되면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구나. 오늘도 하나님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구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러면서 막 감동이 되면서 막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이러면서 감동이 되면서 말씀에 막 흠뻑 빠져 들어가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전혀 감동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지루하고 마음에는 세상 욕심도 가득 차요. 세상의 우상, 세상의 성공, 세상의 재물의 욕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그냥 뭐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뭐냐면 길가밭입니다. 미신과 우상으로 가 있어요. 여러분, 미신과 우상 있는 사람은요 절대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미신, 귀신 또 역술인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혹시나 다른 신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죽을까 봐서
두려워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자기의 지식과 자기 경험이 너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못해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만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귓구멍이 만약에 들리지 않는다면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누가 그랬냐면 롯이 사이들이 그랬어요. 롯의 사이들이 천사가 가가지고 소돔성에, 동성애라고 하죠. 엊그저께도 토요일날도 퀴어 축제하고 동성애 축제가 있는데 동성애 난립니다. 토론토도 그렇고요. 토론토는 500만이 나체 그냥 옷도 입지 않고 퍼레이드를 하고 이런 헛짓거리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동성애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동성애 최초로 심판하잖아요. 소돔이라는 뜻이 동성애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사가 가서 경고했어요. 야, 곧 불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가족들이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롯이 자기 딸의 사이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사이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그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뭘로 여겼더라고요? 농담으로. 영어 성경에 he was joking. 조킹으로 여겼대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실 것인데 불과 요한불로 멸할 것인데 빨리 떠나라 그랬는데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롯의 사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유황불의 심판을 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 친구가 삼성제일교에 있는 그 친구가 굉장히 목회도 강하게 막 드라이브를 어느 날 자기 여집사님이 자기한테 자기 아버지에게 전도 좀 해달라고. 왜냐면 아버지가 암에 걸려가지고 얼마 못 사니까 3개월도 못 사니까 전도 좀 해달라고 해서 성경책을 이렇게 딱 들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러 갔는데요, 아버지한테 강하게 말씀 전합니다. 강하게 그 아버지한테 친구 목사가 전합니다. 아버님, 오늘 밤이라도 당장 떠나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 가지만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휙 돌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 목사님,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강팍한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더 강하게 말합니다. 아버님, 만약에 당신 지금 죽으면 지옥문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제 말이 들리면 늦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꼼짝도 않습니다. 전혀 반응하잖아요. 결국 그 친구는 그냥 마음이 씁쓸한 채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강팍해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귀가 들리지 않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오직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예비해 두신 영영한 불못이 예비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슬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구할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일 안 좋은 것은 길가밭이에요. 전혀 들려지지 않아요. 두 번째 밭은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밭은요, 흙이 얕은 돌밭이에요. 이런 밭은 어떤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밑에 바위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흙이 이렇게 덮어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서 흙에 들어가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바위가 있다 보니까 씨앗을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면 그냥 슬 시들어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뿌리를 깊게 성경은 밟지 못했다고. 이런 사람은요, 감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감정적으로 막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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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말씀을 받는데, 근데 신앙생활 하다 어려움이 조금만 작은 어려움이 와도 그냥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그냥 픽 쓰러져서 그냥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요.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넘어져요.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어요. 축복의 말씀을 받을 때 고난의 말씀 못 받아요. 시험이 오면 이렇게 넘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도요. 부드러운 음식이 있어요. 이렇게 부드러운 우유 같은 음식이 있어요. 어떤 것은 현미밥까지 단단한 음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것만 받아요. 말씀을. 부드러운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되더라. 자식도 잘 되더라. 이런 부드러운 것만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형통하다고 잘 된다고 했는데 예수 믿어 보니까 어려움이 많네 이러면서 그냥 환난과 어려움이 오니까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이 11조 하면 복 받더라 그래가지고 11조를 했대요. 그분이 회사를 경험하는 분인데 이상합니다. 11조를 했는데 복음커녕 그냥 회사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11조에도 뭐 복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하고 그냥 권사님 그냥 신앙을 떠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뭐죠? 그 신앙은 뭐죠? 그냥 부드러운 그냥 좋은 것만 그냥 골라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그런 얕은 신앙이 뿌리가 깊지 않은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면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뿌리 깊은 신앙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뿌리를 하나님 앞에 깊게 내려야 합니다. 천국 가는 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마치 엘리베이터만 타면 맨 꼭대기층까지 쑥 그냥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환난이 많고 마귀가 그냥 지옥에 보내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이런 환난과 시험이 많을 때 나는 그래도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천국을 가겠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신앙만이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거죠. 성경에도 보세요. 제자들 보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죠.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가 득죄하면서 성적인 유혹을 거부했다고 감옥에 갔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가하면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다 순교하면서 11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뿌리를 깊게 내려서 예수를 믿고 나갑니다.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였습니다. 군중들이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쫓아가서 그가 수제자로서의 그러한 영광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게 내려가지고 완전히 나무도요 여러분 나무도 보면요 보이는 것은 3분의 1이래요. 3분의 1 뿌리가 3분의 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깊게 내려가지고 그냥 그 밑에서 땅에서부터 이렇게 영양분을 빨아 올려야지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얇게 피상적으로 그냥 얇은 신앙하면서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더라 그런 단순한 신앙 가지고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깊게 매서 단단하게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밭은요 가시밭입니다. 가시밭. 무슨 밭이라고요? 가시밭.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가시밭이 씨가 가시밭에 떨어지면 밑에 떨어져서 가시가 위에서 이렇게 누르니까 더 이상 성장하지 말고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열매를 먹지 못하는 그런 밭을 가시밭이라고 합니다. 가시밭의 특징은 뭐냐면 가시밭은 세상 염려가 참 많습니다. 염려 때문에 신앙의 방해가 너무 많아요. 돈 걱정, 자식 걱정, 물질 걱정, 수많은 나라 걱정, 수많은 걱정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충돌이 돼요. 또 세상의 재물에 대한 걱정이 참 많아요. 재물에 대한 염려, 세상의 욕심으로 인해서 말씀이 막히고 말씀이 막혀서 더 이상 말씀이 이렇게 맺지를 못하고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될 때는 내 생각을 선택하는 사람이 가시에 막힌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갈등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포기해야지만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거든요. 어떻게 갈라디아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끊임없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막 서로 막 권투하듯이 갈등을 해요. 마음의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예수를 믿자니 세상 것이 아까워버리고 세상 것을 따라가다니 또 부자 청년들은 천국이 아까워버리고 이러면서 막 갈등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놀아야 되는데 교회 뭐 또 못 놀 것 같고 이러면서 막 갈등하고 이러면서 갈등하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마치 성과 악이 막 싸우듯이 마음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막 싸우듯이 마음에서 갈등이 참 많습니다. 내가 돈 벌어서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또 가난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 이러면서 갈등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런 갈등을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언제이고요? 성령을 받으면 돼요. 성령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 세상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것이 더 크게 보이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왜 그렇게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세상의 소욕과 하나님의 소욕이 막 충돌해요. 세상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성적 욕망과 내 물질 욕망과 이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것과 또 성령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것이 막 충돌해가지고 막 싸워요. 막 싸워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가시방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막 갈등이 있어요. 아직도 내 마음같이 막 갈등이 심하다. 그건 뭐냐면 아직도 육적인 게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것이 너무 나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내 마음이 그냥 부드럽다. 내 마음이 갈등이 별로 없다. 이거는 성령이 임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갈등이 별로 없어요. 세상 것이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막 그것에 막 취해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좋기 때문에 이 갈등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은 막 갈등이 막 심할 거예요. 막 신앙생활 오래 안 했기 때문에. 세상 것하고 하나님 것하고 충돌이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사실은 소유 문제 때문에 너가 지금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 것이 너무 붙들려 있어서 너가 하나님 못 믿으니까 이거 버리고 하나님 믿으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막 갈등하다가 나는 재밌게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세상 것을 택해 가버렸잖아요. 예수님 포기하고 세상 것을 택해 가버렸잖아요. 그것이 마음의 갈등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시밭과 같아요. 여러분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포기입니다. 포기. 성경에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고 영적인 거룩함도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따라가다는 다리가 찢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쫓고 이런 가시와 엉겅퀴들을 오네요. 다 걷어내요. 이런 제약의 가시와 엉겅퀴들을 이런 육신의 소욕들을 다 걷어내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옥토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전까지 계속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믿어버리면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버리면 그냥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순종이 딱 되는데 제대로 못 믿으면 늘 갈등하면서 막 고민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성령의 사람들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세상에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재물 욕심과 세상의 재물 유혹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냥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세상 염려, 세상의 재물의 욕심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대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마음밭은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은 마태복음 1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좋은 땅의 열매를. 엊그저께도 제가 산책하는데요. 고추를 보는데 고추가요. 별로 좋은 땅도 아닌 것 같은데 몇 그루 없는데 얼마나 많이 올지 모릅니다. 호박은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땅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호박 몇 알 딱 심었는데 그냥 호박이 그냥 넝쿨이 그냥 사망대로 퍼져가지고 호박이 그냥 강한 것 같아요.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것 같이 그렇게 돼. 좋은 밭의 특징은 그런 것입니다. 좋은 밭은요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해가 그렇게 잘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가신 너무나 달아요. 좋아요.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막 스펀지처럼 다 쪽쪽쪽 빨아들여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말씀을 증거하면 그냥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말씀이 충돌이나 저항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는 즉시 다 열매 맺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어떤 내 생각이나 내 자아가 가미되지 않아요. 내 자아가 깨졌기 때문에요. 내 육신의 자아가 깨졌고 오직 성령이 말씀이 주시니까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면서 그냥 그 말씀대로 족족이 그냥 그대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과 신비된 연합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면 다 이해가 돼요. 초등학교 나오지 않았던 D.L. 무디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요. 얼마나 강하게 임했던지 하나님 이제 그만 외쳤다고 하잖아요.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냥 그것을 다 받아들여지고 그냥 다 이해가 되고 그 섭리가 다 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해가 되고 욕과 같이 고난을 당했어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도 하면서 고난도 받아주게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때로는 비천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궁핍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부자로 살기도 하고 부자로 사는 것도 감사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감사하고 이러면서 그냥 그것을 전초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아브라함 100세의 날 이삭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죠.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이렇게 바치려고 합니다. 아버지 불이랑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단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준비하실 줄 믿고 어떻게 했어요? 준비하실 줄 믿고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가서 이렇게 이삭을 바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칼을 빼서 죽이려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죽이지 말라. 뒤를 바라보라. 숯불에 걸린 양이 딱 준비되어가지고 여호와 이래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로 준비하시리라. 근데요, 이 이삭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어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준비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 땅 잉태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시킴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이 예표가 바로 이 이삭이 되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여러분 구원은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서 어떻게 하죠? 순종하는 거예요. 시험하는데 고난이 오는데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인데 최고의 예수님은 말씀을 다 받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받아서 순종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아니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놀랍죠. 예수님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어때요?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분이에요.
내가 그냥 억지로 그냥 질질 끌려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능동적 순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십자가에서 순종해서 그것을 그냥 저버리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물론 그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서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힘들다는 외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다 받으니까 그냥 능동적으로 다 순종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다 받아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져가지고 다 이해가 되고 다 깨달아지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오늘 맺었다는 말입니다. 밭에 가보면 딱 신기합니다. 밭에 묵상하면서 참 묵상거리가 참 많아요. 가을 같은 데도 이렇게 우리 뒤에만 가도 벼를 심는데 벼가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뭐 30배, 60배, 100배가 아닌 것 같아요.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합니다. 묵은 땅. 묵은 땅이 뭐예요? 그동안 쟁기를 갈지 않아서 그냥 내버려뒀던 땅.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죠. 그걸 다 갈아엎어야 돼요. 적어도 20cm, 30cm 다 갈아엎으면은 땅이 부드러워져야지만 거기에 열매를 맺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강팍해진 마음, 묵은 땅들 다 기경해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포절 목사님 이런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내버려도 마귀의 공장이 되고 만다. 이해가 되죠? 우리 마음이 그래요. 5분만 내버려도 마귀의 공장이 돼요. 이 모든 마귀의 공장을 문 닫아버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귀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네 가지 마음. 길가밭은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입니다. 말씀이 그냥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건 사탄이 그냥 와서 빼앗아가는 겁니다. 지옥의 자식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은 뿌리가 얕아요. 뿌리를 깊게 신앙을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흔들흔들거리고 그냥 떠나게 되고 그렇고 가시밭은 염려가 많아요. 세상의 재물의 유혹과 세상 염려가 너무 많아가지고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좋은 밭, 옥토가 100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족족이 다 받아들여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말씀 때문에 그냥 행복해서 말씀이 그냥 은혜가 임하니까 너무나도 좋은 신앙. 이게 하나님을 믿는 좋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밭에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또 믿음이 좋고 천국이 소망되고 막 영광이 막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인재와 능력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